성도에게 있어서 선한 싸움이라고 하는 것은 정의를 위해서, 의를 위해서 또는 약자를 위해서 싸우는 것이 아니고 자기의 믿음을 위해서 싸우는 싸움입니다. 그래서 이 싸움은 절대로 질 수 없는 싸움이고 져서는 안 되는 싸움이지요. 복음을 위해서 싸우는데, 믿음을 위해서 싸우는데 거기에 패배하면은 끝장나잖아요. 그래서 절대로 져서는 안 되는 싸움입니다. 그래서 이 싸움을 싸우는 데 있어서는 정말로 사력을 다하고 그 투쟁에 대해서는 절대로 양보가 없어야 된다. 그래서 우리 힘으로 안 되는 거니까 이 선한 싸움을 하는 사람은 힘써서 기도하는 것밖에는 방법이 없어요. 악한 영들, 내 믿음을 빼앗고 무너뜨리려고 하는 악한 영들과의 싸움에 우리가 상대가 안 되잖아요. 그거는 영적인 존재고 나는 육신을 가지고 있어서 시공에 다 제한을 받고 있죠. 나는 그 놈을 때릴 수도 없지만 그 놈 나 때릴 수 있잖아요. 싸움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영적인 것은 영이니까 영으로 싸워야 되는데 그 영역을 누가 공급해 주시냐? 성령이 공급해 주셔야 된다. 내가 이길 수 없으니 성령이 싸워 주셔야 된다. 그래서 선한 싸움을 싸우는 성도는 정말 사력을 다해서 기도해야 된다. 도와달라고 기도해야 된다. 영전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그래서 기도가 필수다. 모든 신앙의 시작은 기도요, 마침은 기도입니다. 왜? 기도로서만 우리가 성령과 교제할 수 있고 성령의 능력을 힘입을 수 있고 기도로서만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하며 그의 도우심을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늘 강조하고 하는 소리지만은 신앙생활 한다고 하면서 기도가 없다면은 그 가짜요. 아무리 그가 성경 지식이 풍부하고 생활의 모습이 반듯하다고 해도 실제로는 그는 포장지만 그럴 듯한 내용 없는 존재예요. 왜? 하나님과 교제가 안 되는데,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야 될 신령한 능력이 없는데 뭐. 그러니 내가 신앙생활 한다고 하면서 기도 생활이 안 되고 있고 기도하는 시간이 없다고 하면은 미안하지만은 스스로 자인을 해요. 나는 껍데기다. 가짜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나? 기도해야지. 알맹이 채워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 기도해야지요. 그 기도로서 주님과 교제화되고 긴밀한 관계가 맺어지고 그리고 주님으로부터 필요를 공급받고 영역을 힘입어야 그래도 영적인 싸움을 해볼 수가 있는 거지. 시도라도 해보는 거지. 그렇지 않으면 아예 시도도 못 해보는 거예요. 싸울 건덕지도 안 되고. 그래서 늘 강조하지만 시간이 없어서 힘들어서 사정이 이래서 그거 전부 다 철수시키고 그런 변명은 실제로 피곤하다고 해도 차라리 엎드려서 꼬꾸라져 졸더라도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구해야 된다. 이 중심 하나 가지고 엎드려라. 그렇게라도 해야 돼요. 안 그러면은 영적인 생활이 아니고 영전도 할 수 없고 그런 사람이 무슨 선한 싸움을 싸워요. 안 되는 거지. 그래서 선한 싸움을 싸우는 성도라면은 영적으로는 자기 자신이 죄에 대하여서 투쟁해야 되고 끊임없이 육신을 통해서 죄의 유혹들이 오니까 물질에 대한 욕심도 생기게 만들고 분노와 혈기, 시기와 질투 이런 것들이 오게 하고 또 육신적으로 심히 고통스러울 때 짜증나고 힘들 때에
그런 것들을 통해서 내 감정의 파괴를 일으키면서 죄짓게 만들고 온갖 것들로 다 들어와서 죄를 자극하는 것들, 그것들과 싸워야 되니까. 내가 성령에 충만하면은 그런 것들이 아무리 들어와도 아무렇지도 않게 그냥 씌우고 넘어가 버릴 수 있어요. 그런데 내가 성령에 충만함에서 떨어져 있으면은 그건 실질적으로 나에게 유혹이 되고 나에게 영향을 미치거든요. 예를 들어서 요즘 유튜브 그거 우리 설교 그거 올리는 것 때문에 가끔씩 보다가 보니까 옆에 관련되는 것도 몇 가지 주워 보다가 보니까 뭘 느꼈는가 하니까 야 이거 진짜 마약이다 싶어요. 짤막짤막한 시간들인데 그거 몇 개 보니까 벌써 30분 40분씩 가버리더라고. 그래서 아예 앱을 지워버렸어요. 나는 요거 진짜 요물 같은 거다. 근데 그런 걸 느끼면서 뭘 생각했는가 하니까 세상의 아이들, 세상 사람들 재밌는 거 엄청나게 많잖아. 그 안에 노래도 있고 춤도 있고 뭐 동물들도 있고. 근데 그런 것들도 뭐 애완견 같은 것도 뭐 그런 거 좋아하는 사람들 그런 거 보면 푹 빠지겠어요. 유튜브 좋아하지 말아요. 진짜 보려면은 설교나 보고 아예 딱 그것도 안 되겠다 싶으면 다른 거 자꾸 유혹되면 그것도 보지 말아요. 정말로 시간 빼앗는 것들이에요. 영적인 것에 굉장히 안 좋아요. 근데 그런 것들이 내 시간을 유혹하고 빼앗는데 이제 그만 봐야지. 근데 계속 돌리고 있어. 내가 그래서 없애버려서 그거. 조금 더 들어가면 큰일 나겠다 싶어서. 그게 유혹이잖아요. 그렇게 빠지면은 내가 선한 싸움이 가능합니까? 이미 벌써 졌는데. 그런 것만이 아니고 우리 주위의 모든 것들이 다 그렇게 우리를 유혹하고 있잖아요. 별것 아닌 것 같은데 내 마음을 빼앗고 내 생각을 빼앗고 내 시간을 빼앗고 내가 뭘 거기서 깨달았는가 하니까 그거 몇 개 보면서 시간을 낭비하고 나서 뭘 느끼는가 하니까 내 자신의 영적인 분위기가 깨진다. 내 자신의 영적인 분위기가 깨진다. 기도하면서 내가 쌓아놓은 내 영적인 분위기가 있는데 이런 영적인 분위기가 깨지는 거예요. 그러면 그 영성을 다시 회복하고 다시 들어가려면은 쓸데없는 시간들을 낭비한 것들을 몇 배로 보충을 해야 되니까 참 이렇게 영적인 전쟁에서 모르면 느끼지 못하면 어떻게 당하는지도 모르고 팍팍 끼어질 수밖에 없는 시대가 이 시대구나. 그런 거 좀 본다고 자기 영성이 깨지는 거 누가 눈치를 채겠어요. 좋은 것 같아도 좋은 게 아니더라고. 그래서 선한 싸움을 싸우는 거, 믿음을 위해서 싸우는 거, 신앙을 위해서 싸우는 건데 끊임없이 자기에 도전해오는 죄성, 죄에 대한 유혹들 이것하고 싸워야 되고 세상 권력과도 싸워야 돼요. 아직 지금 우리에게는 피부로 와닿는 게 아니지만은 만약에 공산치하 같이 또는 일제 때 같이 우리 신앙생활 자체를 규제하고 억압한다고 했을 때에 싸워야 될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국가 권력에 순종하고
복종하라고 했지만은 그러나 그것에 절대로 순종할 수 없는 것은 전제되어 있잖아요. 우리의 믿음에 대해서는 절대로 양보가 안 되는 거죠. 그런데 그런 것들과 싸우는데 무기를 들고 항쟁을 해야 되냐? 아니요. 무저항으로 우리의 믿음을 지켜가는 것으로 싸워야 돼요. 그러니까 얻어맞지요. 그러니까 갇히지요. 그러니까 비박받지요. 그러나 무저항으로 그냥 신앙 지키기 위해서 꿋꿋하게 나가는 거예요. 불이익을 당해도 그냥 당해가면서 가는 거예요. 그게 선한 싸움입니다. 그것이. 그래서 좀 요즘 기독교의 이름을 가지고 물론 결집하는 것은 필요한 거지만 불필요하게 그게 힘을 과시하고 폭력을 행사하는 것은 옳은 것이 아니지요. 우리는 맞아주고 당해줘야 돼요. 그런 싸움이니까 그 싸움에서 이기려고 한다면은 맨날 얻어맞고 억울함을 당하고 핍박당하고 고통받으면서 그냥 내 믿음의 자세를 지켜간다는 것이니까 얼마나 힘들어요. 그런 싸움에서 이겨야 되는 거니까 얼마나 영역이 있어야 되며 하나님의 도우시는 힘을 공급받아야 되냐. 그게 내 힘 가지고 내 의지 가지고 되는 일입니까? 그러니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힘써서 기도해라. 선한 삶을 끝까지 싸우겠느냐? 그럼 기도해라. 기도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읽은 2장 1절의 말씀에서 이제 기도에 대해서 권면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에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를 하되, 이 단어는 다 다르게 해도 다 기도예요. 여기에 간구라고 하는 것은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자기의 기도의 목적을 위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어떤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쉽게 말하면은 저게 수로보니게 여자 예수님 따라오면서 계속해서 다윗의 자손 예수의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들어줄 때까지 따라오면서 외쳤잖아요. 그게 간구요. 회당장 야이로가 예수님에게 와서 내 딸이 방장 죽게 됐으니 곧 죽게 되었으니 오셔서 내 딸 고쳐주옵소서. 그것도 간구요. 그러니 내가 어떤 소원이 있다 했을 때에 그것을 제목 삼고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간절하게 기도하는 것. 그게 간구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 뭐라고 그랬어요? 기도. 이는 그냥 우리가 일상으로 하는 기도를 말해요. 일상적으로 하는 기도. 물론 그 기도 안에 간구가 들어갈 수도 있지만은 특별히 간구라면서 그 애절하고 간절하게 그것에 특화되어서 기도하는 것을 말하고 그냥 기도는 일반적으로 우리가 하는 기도들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여기 도구라고 하는 것은 중보기도예요. 다른 사람을 위해서 대신해 주는 기도. 그 다음에 감사, 여기 감사는 감사 이 자체가 기도입니다. 감사 자체가 언제나 기도로 감사하는 것. 감사하는 기도, 감사의 기도. 그래서 이 네 가지가 다 용어는 달라도 다 기도다. 그러니 너희가 이런 기도로 종류가 어떻든지 간에 말이 다르지만은 각각의 기도인데 그 내용이 조금씩은 다르긴 하지만 다 기도인데 너희가 이런 기도에 힘쓴 자가 되어야 된다. 그래서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하라. 근데 여기에 모든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이 모든 사람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것, 이 모든 사람은 성도들만 아니라 불신자라도 우리 주위에 관련되는 모든 사람을 이야기해요. 왜? 그들과 어쨌든 생활이라는 걸 삶이라고 하는 것에서는 늘 관련이 될 수밖에 없고 부딪힐 수밖에 없지요. 그리고
그들 가운데에서 우리가 전도할 대상자가 있는 거지. 그 외에 다른 사람에게 무슨 대상자가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전도하고 영혼을 구원하는 대상자로서는 내 교회 안에 있는 성도가 내 주의 성도가 아니라 불신자들이니까 그들을 위하여서도 우리는 기도해야 된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 속에는 불신자인 내 주위의 사람과 내 주위의 성도들 다 포함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럼 불신자를 위해서 기도하면 왜 기도할까요? 그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어찌하든지 그를 전도의 대상으로 삼고 기도로서 삶아가는 거예요. 기도로서 그 영혼을 위해서. 그리고 계속해서 복음을 전하는 거지요. 그 다음에 그 뒤에 2절에 보면은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라 그랬습니다. 여기에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 위해서 우리가 왜 기도해야 되냐? 근데 사실 이때에는 어떻게 보면은 자기들을 핍박하는 자들이고 괴롭히는 자들인데 왜 그들 위해서 기도하라고 그러냐? 의문을 가질 수가 있지요. 근데 첫째는 모든 권세는 누가 주셨어요? 하나님이 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권세로 인정하고 수용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독재라도, 그래서 악한 자가 권세를 잡았다고 해도 그 시대에 그 상황에서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필요하니까 권세를 주셨다고 생각하고 수용해야 돼요. 그들이 교회를 핍박하고 우리를 얼마나 고통스럽게 하고 죽이고 하는데 어째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랍니까? 핍박하고 고통받게 해도 그 권력을 하나님이 주셨다. 모든 것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다. 절대 주권을 인정한다면은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져 가는 것이 선이요. 우리의 감사의 이유가 되는 것이니까 거기에서 내가 그것 때문에 고통받고 손해보고 어려움 당한다고 해서 불평한다. 아니다 그 얘기입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들었잖아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우선이지요.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을 이루어가지고 인정하는 것이 우리의 믿음이지요. 그럼 하나님께서 지금 그런 상황을 허락하셨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는 것이니까 우리는 그것을 알지 못해도 나중에 때가 되면 알게 되겠고 지금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이루어 가시는 것이니 감사할 뿐이요 주님 앞에 기도하고 거기에 순응할 뿐이다. 핍박하면 받고 짓밟으면 짓밟히고 그런 가운데에서 나의 믿음은 지켜가되 그를 위해서 기도해라. 뭐라고 기도할까? 죽으라고 기도할까? 망하라고 기도할까? 아니, 하나님 우리한테 그런 저주하라고 한 적이 없어요. 축복하라고 그랬지. 그러니 그를 축복해 주라고 그 얘기입니다. 나를 핍박하고 나라를 망쳐먹는 자라고 해도 그를 위해서 기도할 때는 축복하며 하나님 어찌하든지 저가 깨달아 알고 회개하고 돌이키게 하시며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해 주옵소서. 저가 잘해야 우리가 다 편안할 터인데 하나님 저가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 앞에서 서게 하옵소서.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를 위해서 축복하면서 기도해 줘라. 권세자들 위해서 기도하는 것도 그렇다. 그래야 되잖아요. 그가 바른 정신을 가지고 바르게 잘 할 때에 나라가 잘 다스려지고 교회가 그 가운데에서 핍박받지 않고 평안하게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 할 수 있을 것 아니냐. 그래서 그 뒤에 뭐라고 그랬어요?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이는 우리가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고요하고 평안하다는 게 뭡니까? 고요하다는 것은 권력이나 외적인 환경에서 방해를 안 받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 것들에 대한 방해를 안 받는 것. 그리고 여기에 평안이라고 하는 것은 내 심령 속에서 두려움이나 고통이나 이런 것이 없이 평안을 누리는 것. 그러니까 내외적으로 아무것도 나를 방해하는 것이 없게 해야 된다. 그런 가운데에서 경건과 단정하게 하라. 그러니까 내가 내외적으로 아무런 방해와 제재를 안 받고 덤더림을 안 받을 때에 나의 영적인 생활 속에 있어서 내 심령, 내 영혼은 고요하고 단정하게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만들어 가지 않느냐. 이것이 전부 다 무엇을 목적한 겁니까? 독재자요, 교회를 핍박하는 자요, 불의하고 악한 자 그런 권세도 이왕의 그 권세는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주신 것이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이니까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가 이루어지는 것이 가장 의로운 것이니까 내 뜻대로 아니 우리의 뜻은 언제나 우리가 좀 편하게 좋은 정치인이 쓰고 좋은 사람이 쓰고 나라를 편안하게 해주면 좋겠다. 그건 내 뜻이요. 근데 지금 그 역사가 이루어진 것은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섭리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신 뜻대로 하시옵소서. 내 것은 절패입니다. 뜻대로 하시옵소서. 그런데 그 뜻대로 하나님 뜻대로 하시는데 하시는 그 일 때문에 나는 그들로 인하여 고통받고 핍박하고 고난받는다. 감수해라. 감수하되 그를 위해서 기도해라. 어떻게 하든지 저가 바르게 돌아서게 하시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주께로 돌이켜서 바르게 선하게 의로운 사람이 되어져서 나라를 잘 다스릴 수 있는 자가 되게 하라.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그 기도가 응답되어지면 여기 말씀한 대로 그에게서 오는 핍박도 사라질 것이고 외적으로 오는 핍박이. 그러니까 내 안에서도 그것에 대한 부담감이 없으니 내 안에서도 요동될 것이 없고 그러면은 감사함 속에서 나의 영적인 신앙생활이 거룩과 경건함으로 따듬어져 가지 않느냐. 그렇게 하라 그 얘기입니다. 실질적으로 지금 이 편지가 기록되어서 성경으로 전하여질 때에는 로마의 핍박 속에 있었잖아요. 황제를 신으로 섬기라. 가는 곳마다 우상들에 대해서 반대하니까 그들에 대한 핍박도 있고 무수한 권력의 핍박, 사위의 핍박을 계속해서 받는데 모든 사람을 위해서 인간과 고관들을 위해서 그들을 위해서 축복하면서 기도하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도 지금 이 상황 속에서 나라를 바라보고 근심하고 염려하는 것이 많지만은 참 위정자들을 위해서 축복하며 기도를 못했네요. 말씀을 들었으니까 오늘부터 저와 여러분 이 나라의 위정자를 위해서 축복하며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저들이 정말로 하나님 알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하나님께로 나와서 저들도 구원받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 알고 두려움으로 나라를 잘 이끌어 갈 수 있도록 신령한 지혜와 지식을 주시옵소서. 불의와 거짓을 다 떨쳐버리고 설 수 있게 도와주시고 백성들의 신뢰를 받는 지도자가 되게 하옵소서. 그렇게 축복하며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아멘. 안 하려고 그래요. 저들이 잘해야 우리가 편할 거 아니에요. 또 이렇게 기도함으로 해서 우리의 믿음이 더 굳건하고 견고해지는 겁니다. 연단되어지는 것이니까. 이런 기도 생활이 저와 여러분의 것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니 이 세상을 향하여서도 기도하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할 때에
위정자들을 위해서, 대통령을 위해서 축복하며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이 나라가 정말로 자유민주주의로 굳건히 서게 해주시고 교회가 핍박받지 않도록 하게 하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시기를 바라요. 그런데 교회라고 하면서 막말하면 안 되잖아요. 막말하면 죽으라고 저주하고 막말하면은 모든 것은 하나님이 주신 주권이요 권세라고 했는데 그를 세우시는 하나님을 대하고 막말하는 거잖아요. 광야에서 백성들이 모세를 원망했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 원망을 자기의 것으로 받으셨어요. 왜? 자기가 세웠잖아요. 악한 자니까. 아니, 악한 자는 악한 데에 쓰신다니까. 쓰시는 그분에 대해서 그렇게 원망하고 막말하면 되냐 그 얘기입니다. 우리는 기도하는데 항상 그러잖아요. 내가 편하게, 내가 좋게, 나에게 유익되게, 그런 환경, 그런 일, 그런 사람들,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고 모든 것에서 하나님의 주권이요, 하나님의 뜻이요, 하나님의 섭리요, 하나님이 원하신 바를 이루어 가시면 우선입니다. 그것이. 그것으로 인해서 내가 고난과 어려움을 당해도 그건 전혀 문제될 것이 없습니다. 우리의 기도 내용이 그렇게 달라져야 돼요. 달라져야 돼요. 이기적인 기도, 그게 아니고 이제는 정말로 주님 마음에 합한 기도로서 그렇게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간구는 좀 다르겠지. 직접적으로 자기가 부딪혀오는 문제에 대해서 지금 당장에 해결받고 응답받아야 될 문제에 대해서 기도한다면은 그렇겠지만은 우리의 모든 기도의 내용이 접근이 이기적인 것이 되어서는 안 된다. 내 중심으로 내 편리함과 내 유익됨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되지 말고 내가 좀 힘들고 고통스러운 것을 당할 수밖에 없다고 해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게 하시고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지금은 몰라도 나중에 알게 하시리니 그때에 우리가 주님의 이름을 찬송하며 주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옵소서.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그런 기도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 구주 하나님 앞에 선하고 받으실 만한 것이니 그렇잖아요. 주의 모든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임금과 고관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지금 현실적으로 핍박하고 있는 그들, 억압하고 있는 그들, 심지어 죽이는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라. 이것이 우리 하나님 앞에 선하고 받으실 만한 것이다. 그렇게 하자 그 얘기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랬어요.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기를 원하시고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신다. 하나님이 원하신대요. 근데 잘 봐요. 하나님이 원하신다고 했지 그것이 내 뜻이다. 그렇게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했을 때는 하나님의 마음에 작정되어진 거예요. 그럼 반드시 이루어져야 돼요. 근데 원하시는 것은 희망사항이다. 그 얘기입니다. 내가 희망한다. 그렇게 되면 좋겠다. 만약에 모든 사람이 구원받는 것을 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했을 때는 모두 구원받아야 돼요. 지옥 갈 사람이 없어야 돼요. 근데 그게 안 되는 걸 아시잖아요.
그게 안 되는 거예요. 복음은 모든 사람에게 주셨어요. 누구든지 그 복음을 받고 믿으면 구원받아요. 하나님은 모든 자에게 다 기회를 주셨어요. 공평하게. 그러나 그들로 다 믿고 구원받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소관이 아니다. 너희 자유의지 줬잖아. 너희한테 자유의지 줬잖아. 이건 강제가 아니야. 너희들이 택해. 그래서 원하는 바다 그러신 거예요. 그럼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께서 내게 선택권을 주셨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것으로도 하나님 앞에 변명하고 핑계할 자격이 없고 이유가 없다. 무슨 일이든지 내가 이렇게 나갔다, 이렇게 결정했다, 이렇게 선택했다는 건 전부 다 자기 책임이야. 왜? 자기 자유의지로 결정했잖아요. 사정이 이렇게 해서 어쩔 수 없었습니다. 아니, 그건 네가 그렇게 느끼고 그렇게 생각한 거고 실제로는 아니잖아. 왜? 네가 진실로 전능하신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는 믿음이 있다고 할 것 같으면 왜 끝까지 신뢰하지 못했냐 그 얘기죠. 사정이 너를 압박했냐? 환경이 너를 밀어붙였냐? 그래서 끝까지 벼랑 끝까지 밀려가서 뒤로 이제 조금만 가면 넘어질 것 같아서 어쩔 수 없어서 그렇게 했다고 그렇게 말하냐? 그러면 그렇게 밀려서 떨어질지언정 왜 하나님 앞에서 너의 믿음을 지키지 못했냐? 죽으면 천국이잖아. 아니면 하나님께서 건져 주실 것이고 떨어지는 너 하나 못 건지시겠냐 하나님이. 그러니 어떤 순간이든지 네가 행동하는 그 모든 선택은 네가 책임져야 된다. 그 얘기죠. 그래서 하나님은 원하신다고 그랬어요. 너희들이 어떤 상황이든지 바른 선택을 해라. 내가 너희에게 자유의지 줬잖아. 하나님께서 범죄 타락하고 난 인생에게 자유의지를 뺏었습니까? 안 뺏었어요. 아담과 하와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어요. 그 주신 것을 그 자유를 가지고 자기는 뱀이 와서 속삭이어서 선악과를 먹으라고 했을 때에 그것을 수용할 수 있는 권리도 있었고 배 타고 거부할 수 있는 권리도 있었어요. 그런데 그는 어떤 선택을 했습니까? 수용하는 것을 택했잖아요. 받아들였잖아요. 그 결과가 죽음이요. 그 결과가 저주요. 그 결과가 에덴에서 내어 쫓기는 거요. 그 결과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어지고 영원히 하나님 앞에서 죽은 자가 되어졌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범죄하고 타락했음에도 불구하고 자유의지를 거두어가지 아니하셨다. 여전히 선택할 수 있는 권리를 주셨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복음에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인생들에게 인류들에게 복음을 다 주셨어요. 구원받을 기회를 다 주셨어요. 예수 십자가 보혈은 누구에게 특정된 자만 준 것이 아니요. 유대인들에게만 주신 것이 아니요. 헬라인들에게만 주신 게 아니요. 온 세계 모든 인류에게 다 주신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받아들이고 믿는 자는 멸망치 않고 영생이지요. 믿는 자마다. 그러니까 그 마다에는 안 믿는 자도 있다 그 얘기입니다. 안 믿는 자도. 모세가 불뱀을 만들어 장대에 달고 세웠을 때에 그 뱀을 본 자마다 살았더라. 본 자는 살았다 그랬어요. 왜 그 말씀을 합니까? 안 믿고 안 본 자는 죽었다 그 얘기요. 본 자는 살았는데 안 본 자는 죽었다 그 얘기입니다. 역시 선택이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해요. 장대에 달린 뱀을 보는 자는 살리라 말씀하셨어요. 근데 그 말씀에 믿고 순종하여 바라보는 자들은 살았는데 안 믿고 순종하지 아니한 자들은 죽었다는 거잖아요.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셨다. 원하는 것이요.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하려 했대요. 원하는 바요. 하나님은 한 사람도 멸망치 않고 다 구원받기를 원하셔요. 그러나 강요가 아니다 그 얘기입니다. 다 구원받았으면 좋겠다. 내가 그렇게 원한다. 그렇게 바란다. 그런데 선택은 너희들에게 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신앙으로 사는 삶 속에서도 끊임없이 하나님 말씀 앞에 서 있잖아요. 이 말씀에 대해서 순종할 것이냐, 거부할 것이냐. 이 말씀에 내가 순종하여 행할 것이냐, 안 하면 거역할 것이냐. 하나님 앞에서 언제나 그렇게 선택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딱 두 가지밖에 없어요. 순종할 거냐, 거역할 거냐. 하라면 하라 하신 것은 할 거냐, 말 거냐. 하지 말라는 것은 하지 말 거냐, 할 거냐. 50%요. 그런데 거기에서 그의 영혼에 영생이냐 멸망이냐가 나누어지잖아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다 구원을 받기를 원하셔요. 그러나 모두가 아니요. 그런데 우리는 구원의 무리 가운데 있는 자니까 감사하지요. 또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진리를 아는데 이르기를 원하신다 그랬어요. 진리가 뭐요? 예수 그리스도.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예수 외에는 참된 신이가 어디 있어요? 예수 외에는 이 세상에 진리가 어디 있어요? 진리는 불변이지요. 진리는 하자가 없잖아요. 예수 외에는 어느 인생에게 있어서 결점 없이 완전한 자가 있습니까? 어떤 인생이라도 인격으로 완성되었다고 다 칭하고 인정해줘도 그 사람에게는 여전히 약점이 있고 부족한 것이 있고 모자라는 것이 있고 하자가 있어요. 그러니까 진리가 못 되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만이 진리가 되신다. 그 예수를 아는데 이르기를 바란다. 그 말은 예수를 경험하여서 예수와 함께하는 자가 되기를 바란다 그 얘기입니다. 그 말이 뭡니까? 구원이요. 그 말이 구원이요. 예수를 경험하고 예수를 알고 예수와 동행하고 예수와 함께하는 그것이 구원이지. 그러니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해서 애절하게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다 구원받아서 천국 가기를 원해요. 영생 얻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뭐 구원이요 진리라고 말했지만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동일하게 하나잖아요. 구원받아라. 너희들이 참혹한 지옥에서 영원히 고통받는 거 나 못 보겠다. 왜 이렇게 사랑을 쏟습니까? 본래부터 우리를 사랑하려고 작정하고 만드셨어요. 인생을 만드실 때에. 그래서 우리에게 주시려고, 인간에게 주시려고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마지막에 인간을 만드시고 다 주셨잖아요. 그것뿐입니까?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셨을 때에 그냥 한 피조물로 취급하신 게 아닙니다. 피조물인데 죄로 멸망되어지고 난 뒤에도 그냥 내버려 두신 것이 아니라 한없이 하나님께로 가까이 끌어오시지요. 아브라함은 종으로 부르셨어요. 이삭에게 내 종 아브라함에게 이삭에게 말하면서 지 애비를 갖다가 내 종 아브라함이라고 그렇게 부르셔요. 내 종 아브라함이고 그래요.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죽게 나오는 자를 그때는 종으로 불러주셨어요.
근데 조금 지나니까 모세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끌어내실 때에는 내 백성이다. 백성으로 올려주셨어요. 그리고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시고 난 뒤에 그 예수의 피를 믿는 자들은 내 자녀다. 에베소서 1장에 보니까 그의 아들을 삼으시려고 했다 그랬어요. 예수의 피를 가지고 우리를 아들 삼으시려고 했다. 그래서 지금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이요. 어떻게 하냐고? 하나님을 뭐라고 불러요? 아버지라고 부르잖아. 그러면은 피조물에서 종으로, 종에서 그의 백성으로, 종이든 백성이든 책임을 져 주시는 겁니다. 종은 그의 모든 의식주를 주인이 책임을 져야 돼요. 백성은 왕이 백성들의 삶을 책임져 줘야 돼요. 근데 이제는 아들로 삼으셨대요. 아들이면 뭐예요? 상속권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영원한 천국의 기업을 상속받게 되어졌다. 그러지요. 근데 그것도 부족하신가 봐. 계시록에 뭐라고 그랬어요? 어린 양의 신부 삼겠대요. 어린 양의 신부. 어떻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셨냐?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려고 작정을 하시고 이렇게까지 사랑하시냐? 피조물인데도 범죄했기 때문에 종으로 거기에서 원래서 백성으로 백성에서 그의 자녀로 그리고 신부로 하시겠다. 참 상상할 수 없고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이잖아요. 이것이 지금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향하여 가지신 궁극적인 목적입니다. 거기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은 우리가 믿음으로 계속해서 나아가기를 원하고 계셔요. 그런데 이것을 알고 그와 같은 자리에 나아가기를 사모하면서 힘써서 영적인 생활에 몸부림치며 나아가야 되는데 왜 시절이 지나갈수록 점점 거룩하고 경건된 신앙생활과는 거리가 멀어지냐? 왜 하나님도 신앙도 이 땅에서 살다가 없어질 육체의 요구 충족을 위한 수단으로 방법으로 그렇게 이용하려고 하더냐? 참 답답한 거지요. 답답한 거예요. 그들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심판을 받을까?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사랑이 이만큼 크신 만큼 그것에 대해서 거역하고 배역하고 그리고 그것을 이용하여서 하나님에게 모욕을 준 자들은 받을 심판이 얼마나 하겠냐. 히브리서 잘 읽어봐요. 하나님의 이 은혜와 사랑을 배역한 자들이 기다리는 게 뭐라고 그랬어요? 두려워하며 심판을 기다린다 그랬어요. 회개할 길이 없다. 그들은 두려워 떨며 심판을 기다릴 뿐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은혜, 나에게 선택해 하시는 이 은혜, 이 큰 은혜를 하나님 기쁘시는 방향으로 항상 움직여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가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에게 뭐가 나오겠어요? 영원한 지옥의 형벌 받게 돼
망하는 것밖에 더 있냐. 그러니 기도합시다. 주님, 악한 시대 속에 있다 할지라도 이 시대를 허락하시니까 하나님이시니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감사합니다. 그러나 이런 중에서도 우리가 주님의 긍휼을 받기를 원하옵고 주님 말씀하신 대로 세우신 자들을 위해서 축복하며 기도하기를 원하오니 저희를 위해서 축복하며 기도하게 하옵시고 우리에게 주신 자유의지대로 항상 주님이 원하시는 그 뜻대로 결정하고 선택하고 달려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해 주옵소서. 우리 주여 삼창하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